하나님 말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화석류 나무의 말탄자를 우리가 보았고요. 넷불과 대장장이 4명에 관한 환상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는 환상의 내용이 2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2장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아직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6절 이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6절 이후의 말씀도 이미 돌아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서지 않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함께 연결해서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측량줄 잡은 사람, 이 측량줄의 환상은 시온의 재건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회복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로를 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이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잴 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또한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도구인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먹줄보다는 더 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을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측량줄 잡은 사람에게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니까 예루살렘을 측정하여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러 가는 길이다. 문맥으로 살펴보면 이 한 사람은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측량한다고 말하지 않고 더 큰 범주인 예루살렘을 측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좁은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측량하고 이것을 알아보는 것은 너비와 길이를 재는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한 예루살렘 전체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그러니까 측량줄 잡은 사람이 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와 천사가 마주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이 소년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또 질문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소년은 학자들이 대부분 스가랴로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 소년 스가랴에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다. 사람과 가축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성곽의 어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을 지켜주는 의미죠. 우리가 어떤 그런 성곽, 만리장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 그런 것들 이제 방어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요, 사실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진 그런 성곽 없는 성읍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방어하지 않아도 그렇게 성곽을 세우지 않아도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제주도에 가도 담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담이 없다라는 것은 그 동네가 평안하고 평화롭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도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주변에 불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가득 찬 그 성곽을 어느 누가 감히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 되어 주시며 장차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3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언약적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이제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방 땅이란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이방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도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먼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땅의 문화와 관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가운데서 돌아오지 못한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이 바벨론과 같은 것들이 세상 문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올 것을 피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기 8절에 보면 나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곳은 포로의 현장,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의 현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이 나에게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즉 너희를 건드리는 것은 나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 인내의 현장마저도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손을 그들이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이면요, 이스라엘 지배하던 자들,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 강대국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노략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 즉 스가랴를 보내신 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그 강했던 열방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열방이 다 무너지고 노략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은요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약속의 성취로 인해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노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경계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의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다시 택하시는 예루살렘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혈통적인 우월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미개한 자들이라고 여기며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주장했지만 결국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호와 앞에서 말할 수 없다. 다 잠잠해져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바벨론과 같습니다. 돈과 쾌락, 자기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바벨론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악한 세대 바벨론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교회가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피하여 나오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없어질 이 땅에 바벨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스가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그러한 모든 문화와 가치와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행복이요 기쁨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불타 없어질 이 땅의 바벨론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계시록을 통해 말씀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 삼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